이 시간 저와 함께 대면하시게 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신명 제3강 개송을 번역 해설하는 강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강과 제3강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오늘은 다시 본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제2강에서 말씀드렸던 제2번 식구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명백히 밝은 것이라. 그 명백, 통연명백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제5강, 제4번 식구, 제4번 식구와 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욕득 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본문 식구가 이와 같고 해설하면 욕득 현전이여든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막존순역하라. 순리와 거스름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12분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12분별, 그러니까 이럴 때면은 어떤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순리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로운 것인가 진리롭지 못한 것인가. 좀 더 쉽게 쓰는 말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인데, 옳고 그른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옳고 그른 판단은 개개인의 각자의 이를테면 아르마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지식, 보편성을 가진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평범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옳고 그름, 이것은 웬만하면 다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극히 바른 판단, 이를테면은 진리로운 본 모습을 확실하게 여실하게 뒤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이래야지만 옳고 그름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그런 것은 뭐냐면은 도가 앞에 나타나는 것, 이를테면 진리로운 눈, 역행하지 않는 눈, 바른 눈, 정안, 이런 거죠. 그런 안목을 갖게 되려거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지니게 하려거든 모순되지 않고, 또 어떤 사안을 대할 때 항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 오류가 없으려거든,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고 바른 눈이고 또 바른 눈으로 그
사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로운 눈이다. 진리로운 눈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2번 19에서 말씀드렸던 단막증하면 통연명백이다 이렇게 했지요. 증오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통연명백, 아주 완벽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진리로운 안목이, 진리법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화엄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인산매. 이건 그 바다라고 하는 깊은 바다, 시면의 바다, 이것은 겉에서는 잘 들여다 보이질 않죠. 그래서 바람이 완전히 자고 잠잠한데, 잠잠한 것까지는 아니고 침전물이, 부유물이 떠 있질 않아야 됩니다. 완전히 맑아야 되죠. 그러면은 햇살을 받아서 시면 깊숙이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명백하게 시면의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면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깊은 그 바닷속, 이것은 뭐냐면 그 신묘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묘한 마음속 그 근본자리,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근본자리가 온전히 드러나 보여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완전하게 갖추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오류투성이로 살아가지고 항상 그래서 더듬어서 살아야 됩니다. 더듬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는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보로 나타날 때 이 원인을 만들고 그것이 후에 결과인 과보로 나타날 때는 당황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면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위해가 된다든지 그 결과에 막대한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그때는 누굴 원망도 하게 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이를테면 생각을 내게 되는데, 그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피로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를 이를테면은 탓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자기를 탓해도 이미 때가 늦었고, 그렇다고 누구에겐가 전가를 해서 혼자 푸념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눈을 바른 안목을 가져야만 비로소 모든 일에서 순리와 역행을, 이것을 잘 살필 줄을 알아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욕득형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고 했는데, 막존순역이면 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리와 그 거스름, 역행을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시비분별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항상 타인과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삶의 조건과의 갈등, 여건과의 갈등,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는 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물론 돌아가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그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없는 법을 얻으려거든 순리와 거스름에 머물러서는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이것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은 돈은 멀리 달아난다. 바른 길을 보지 못한다. 바른 안목을 얻지 못한다. 사물을 보고 대상을 보고 현상적인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근본 도리는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보고서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적인 조건들에 끌려다닌다 이렇죠. 말초신경이 그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헤매게 되는 거죠. 바른 논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원만하고 평등한 법이다. 이것을 버리고 이분법의 사고에 따라서 말초 신경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삶을 감각적인 말초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그것은 곧 뭐냐면은 분별이 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게 된다.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갈등하면서 대립하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게 되고,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이 돼서 끊임없이 또 연을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한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한순간에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모두가 마음 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레야식이라고 하고 범어로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아리아.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잠재해 있는 기록까지도 모두가 마음에 저장이 된다. 근데 마음도 가지를 8가지로 나누고 있죠. 이게 유식에서 나누는데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서 의식이 생기고 재륙의식, 그 다음에 제7식 말라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제8식 아레야식, 아라야식은 이것은 하드와 같아서 이것을 청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모두가 컴퓨터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 기록들은 항상 지니고 있게 되고, 이것은 한 가지도 유실되지 않고 보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된 것은 끊임없이 원인이 돼서 다른 환경, 조건, 여건 등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결과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삶,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생각과 행동 또 행동하지 않았던 무표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총망라해서 이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삶이 여기에 투영되고 또 투영된 것이 다음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굴레를 빠져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솔솔 나오죠. 그것이 자기 삶의 과거의 기록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고, 업은 바로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졌던 모든 기록들을 총통칭해서 업이라고 하죠. 범어로는 까르마. 그래서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를테면 밝은 눈을 얻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헤매면서 살아야 되고 더듬으면서 살아야 되고 더듬으면서 살고 헤매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눈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펼쳐 보일 것이고, 그 펼쳐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은 행복의 길로 그렇게 인도가 될 것입니다. 자, 5번 개송을 보겠습니다. 5번 개송. 위승상쟁이라 시위 심병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위승상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긋남과 순리로움으로 서로 싸운다면, 상쟁은 서로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매일 같이 논하면서 그 갈등을 유발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자기 그 견해를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결론이 잘 안 나요. 그 결론을 도출시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수결 원칙 뭐 이런 등등의 사회법이 있죠. 그래서 어긋남과 순리로움으로 서로 싸운다면 시위 신병이니 이는 마음의 병이 된다. 결국은 화낸 사람은 화병은 자기가 나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또 슬퍼하는 사람은 슬픔은 자기 몫이지 다른 사람 몫이 되질 않죠.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병드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리석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도 매한가지죠. 고집을 부리면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안목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다른 방편도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미 어두운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안목을 가지고 어떤 자기 기준을 세워서 고집을 부린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고학력자들, 전문가들,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의 지적 능력, 자기의 전문 능력을 높이 사서 타인의 시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도전받는 것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잘 인정하려 들지 않죠. 따라서 이런 분들이 고집이 세고 이기심에 빠지기 아주 적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률은 법률의 오류가 법률의 해석이나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의학은 의학적 지식의 그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러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학자는 자기 학문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안목이 자기 그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편적으로 봐서 절반은 옳을 수도 있고 절반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남에게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사람이 앞선 자가 눈먼 자이면 뒷선 자도 눈먼 자이고 마지막 선자도 눈먼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거든 지혜가 모자르면 타인의 지혜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남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혜가 원명해지기 전, 확실히 안목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쟁투는 항상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렇다고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분상이라고 하죠. 각각의 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업상이 틀리다.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각을 내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러한 기록들, 소프트웨어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 그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교통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각각의 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근본, 청정한 마음, 청정시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총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물, 우주법계의 그 만물을 가설하고 그것이 생주이멸하게 하는 근본당처,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청정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아리아라고 하고 아레야식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붙이고, 또 더 쉬운 말은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것을 화엄에서는 청정식인 마음을 총상이라고 하고, 각각으로 나타난 별상들, 각기 모습을 다르게 하고 나타나는 것을 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분상대로 살기 때문에 각각의 삶의 기준이 다르고 어떤 대상을 보는 데 있어도 보는 견해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과 대립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이것을 해소하면서 밝은 안목을, 밝은 눈을 얻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대립, 시비분별에서 벗어나려거든 즉각 총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설을 하고 다음 시간을 또 여러분과 예약하고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대면하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의식주가 풍부하시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며 다가오는 세계에 반드시 성불에 이르시고 드높은 안목을 얻으시기를 축원하고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